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또 단기 선교지요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 헤이티 교회와 또 섬기시는 선교사님께 넘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였겠습니까? 발렌타인데이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랑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요즘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도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이 교회 건강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건강이 교회 건강입니다. 권사님의 건강이 교회 건강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돈, 머니. 그러면 또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복입니다. 복, blessing. 우리 미국에 와서 God bless you라는 말을 들으면 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Thank you 하면서 우리가 잘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오늘 유명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가라. 오늘 이 본문이 마침 또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단기 선교를 너희는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찬양들이요, 복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도 있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1장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 안에 찾아보면 90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복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많은 새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바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도 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복의 복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태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11장을 보았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이웃과의 단절도 일어나는 바로 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
정말 이삭과 같이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삭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하셨던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할 때 이런 복이 사실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복이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이 머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예,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Blessed to be a blessing. 네, 그렇습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내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빌어줄 거야. 내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현재 세계 선교에서 가장 많이 훈련으로 쓰이는 교재가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한국, 또 우리도 한 2기에 걸쳐서 이것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그 훈련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 get, 갖다, 얻다,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forget, 얻기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forget이라는 단어가 잊어버린다, 잊혀진다라는 뜻이에요. forget을 위해 살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give, 주게 되면, 나누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되면, forgive를 위해 살게 되면, forgive가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다, 용서하다, 용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give, 복을 나누고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를 출발합니다. 우리 단기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는데,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네. 당신은 이미 복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누어 주세요. 네, 복을 나누어 주세요. 네, 복을 나눠 주시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 같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지잘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요,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2장에 이렇게 시작했죠.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누구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인규야 라고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설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방법 말고 제가 아는 방법, 인규야 이렇게 들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또 샤우팅도 열심히 하고 성경 퀴즈도 열심히 풀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요, 이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많은 여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따라갔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따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쭉 성공만 하면 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애굽을 향해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전쟁도 없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는, 그래서 구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318명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죠.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잡아갔는데 318명으로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린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밤에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간신히 이겼는데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뭐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지금 전쟁에 이겼다고 좀 좋아하는 거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까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나의 방패다. 내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근데요, 저한테 자식 준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약속 안 지키셔요? 제가 보니까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종인데 아이고 이 사람을 그냥 제 아들로 삼을게요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평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좋지만 그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차선책으로 요거라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 하늘 한번 쳐다봐라. 별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8,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0개가 되는데 그건 아주 정말 어두울 때, 보통 이렇게 한 3,000개 정도 우리가 셀 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더 조금 보인다는 거죠. 정말 어두운 광야 같은 데서는 막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한 8,000개 정도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막 헤아리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못 세겠는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뻥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응답하였을 때, 할례를 하라고 명하였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서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얘가 진짜 믿네?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생의 전환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서 고백되어진 것. 이것이 아브라함 생의 전환점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커버넌트,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미스 하는데 이 컨트랙, 또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언약도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는데 계약은 한쪽에서 깨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깨지 않으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컨트랙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신다는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뭐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가정에게 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이 복을 받는 것, 언약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이 되라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또 나누는 그러한 단기 선교, 저와 여러분 우리 뉴욕 하나님의 제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